성경은 우리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저 사람은 바로 죄인인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그의 배필 하와를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부족할 것이 없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와에게 어느 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듣자 하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셔서 그러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너희가 죽을 거야,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했다고 답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죽을까 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조금 내용을 바꿔서 얘기한 거죠. 틈을 보인 것이죠. 하와의 말을 들은 사단이 얘기를 합니다. 너 왜 하나님이 그거 못 먹게 하는지 알아?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하와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왜 다른 거는 다 먹으라 그러면서 그것만 못 먹게 할까?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도 같은 죄를 짓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지었고 성경은 이 죄가 원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정한 원칙을, 법칙을 어긴 것, 그것이 원죄이고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단의 말을 들은 것, 그것이 바로 원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행복 대신에 불행이, 기쁨 대신에 슬픔과 고통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담 후손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감옥에 간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보면, 갓난아이 보면 얼마나 천사 같습니까? 아이들 보면 막 너무 좋죠. 저도 아이들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식당 가도 아이들만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천사 같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천사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인간은 기회가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 들키지 않는 상황이라면 죄를 짓는 것, 그런 존재가 인간인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범죄하는 것입니다. 참 괜찮게 보였던 기독교의 성인, 기독교의 존경받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많은 선행을 쌓은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 참 존경받는 인물이지만 그녀 스스로 얘기하기를 나는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참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참 선한 사람이야 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선한 것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나보다 착하기 때문에, 나보다 선하기 때문에 선하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쁜 생각을 아예 안 하겠습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들보다 죄를 적게 짓더라도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돌을 큰 바위도 던지면 가라앉고 작은 돌멩이도 던지면 가라앉는 것, 죄인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사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기보다 미워하고 공격하고 싸우고 복수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것,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함보다는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이런 슬픔이 있는 것,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은 언젠가는 이런 인간 모두가 죽는다, 언젠가는 모두 죽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빈부귀천에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는 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10대 20대는 안 간다 그러지만 40대 50대 60대 되면 1년 2년이 순간순간 지나갑니다. 신속히 날아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혼의 분리이며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는 가장 공평한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자꾸 외면하려고 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인간이 오락과 스포츠 또 이런 도박을 즐기는 이유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으려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그거 할 때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는 불안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최근에는 이런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웰빙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웰에이징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웰다잉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옛날에 너무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먹는 그 자체가 의미였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준이 되고 조금 형편이 나아지자 아무거나 먹지 않고 좋은 거 먹으려고 하는 거, 우리의 웰빙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나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늙어갈 것인가, 웰에이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요새는 웰다잉까지 어떻게 인간으로 존엄하게 죽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생명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고귀하게 좀 죽어가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듦을 피하고 젊음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늙음과 병듦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죽음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것, 사회가 그만큼 발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웰다잉에 대한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전도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 어리석은 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존재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고, 어리석은 자는 혼인집, 잔치집에만 있어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현재에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 언젠가라도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한 위대한 왕은, 지혜로운 왕은 신하에게 날마다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가 일어날 때마다 왕이시여 편히 주무셨습니까? 그러나 당신도 언젠가는 꼭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도 죽습니다. 왕이라도 죽습니다. 라는 말을 꼭 해달라고 매일매일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삶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마지막을 알게 될 때,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더 사랑하려고 그러고 더 용서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더 소중한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17년 사망자 수가 28만 5,600명이라고 합니다. 28만 5,600명. 약 28만 명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 병원에서 죽은 사람이 25만 명, 병원 밖에서 죽은 사람이 3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는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죽은 자연사하신 분들도 있고, 병으로 죽은 병사한 분들도 있고,
또 끔찍한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사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이든 언젠가 우리에게 한 번은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인종에 상관없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에게 임종의 순간이 다가온다고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이 뭘 아쉬워하겠습니까? 야, 내가 살았을 때 정말 아파트를 사서 우리 자식에게 물려줬어야 되는데 이걸 아쉬워할까요? 아마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좀 더 의미 있는 시간, 사랑하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거, 그게 가장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에 감사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대하여 인간의 운명에 대하여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뭐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거 다 인정하죠. 그런데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 죽음은 끝나는 것이지 무슨 내세가 있어. 이런 반응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세가 있다고 하면 에이, 거짓말인데 착하게 살라고 우리를 겁줘가지고 나쁜 짓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지, 내세가 있지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세가 어디 있어, 그냥 착하게 살려고 하는 지어낸 얘기지 하고 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가까워지게 되면 내세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죽음을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죽음을 목도하게 되면,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보게 되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내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세가 있다라는 증거를 몇 가지 이렇게 좀 들어보겠는데 한번 참고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현재의 삶을 갖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모태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재에 있고, 또한 미래에 대한 말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바로 내세를 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욕망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내세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착스럽게 살려고 하는 것, 우리가 정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이성이 있기 때문이고, 탐욕은 물질이 있기 때문이고, 식욕은 음식이 있기 때문이고, 지적인 욕심은 학문이 있기 때문인데, 바로 이 현재에 대한 이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은 바로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의 양심이 그걸 증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지옥이 도대체 어디 있어? 하는 그 사람에게 그러면 지옥에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다 기분 나빠합니다. 싸움 나기도 합니다. 말은 안 믿는다고 하는데 속으로 불안한 거죠. 그 말 자체가. 서구권에서 go to hell, 지옥 가라 라는 말은 아주 심한 욕이죠. 싸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욕인 거죠.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의 양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는 공의적인 측면에 있어서 내세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이게 공의죠. 근데 막상 이 땅을 살아가 보면 선한 사람들 가운데, 착한 사람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 나쁜 사람인데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악인이 벌을 받고 선인이 보상을 받으려면 내세가 있어야 된다. 이건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주장하는 공의적인 측면에 있어서 내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임사체험이라는 걸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깨어나는 거, 순간적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삶이 바뀌죠. 임사체험을 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 내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연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연옥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소망으로 만들어낸 것이 연옥이지 천국과 지옥만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과 벌의 장소로 천국과 지옥이 나타나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심판이 있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누가 심판을 할 것인가? 두 번째, 누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세 번째, 심판을 하면 심판한 사람들에 대하여 상과 벌을 어떻게 줄 것인가? 라는 것이죠.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자는 바로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성경은 우리의 육신은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상을 받는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벌을 받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라고 바로 그 거처까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마지막 탈출구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참 불쌍한 분들이죠. 2016년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36명 자살한다고 합니다.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떤 분이 자살했다라고, 유명한 분이 자살했다고 또 나와 있더라고요.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자살인데 더 무서운 거는 자살 시도자는 10배, 4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은 50배에서 150배 정도로 이렇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종착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삶을 살면서 너무 힘들 때 자살의 유혹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살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저희 여러분에게 성경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이죠. 반대되는 개념이죠. 천국은 아름다운 도성, 너무나 좋은 곳, 그냥 여러분들을 하는 것처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곳이죠. 그러나 성경은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서 훨씬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에서 복음서에서만 18번에 걸쳐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원래 마귀와 그 졸개가 가는 그러한 곳을, 장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간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뜨거운 장소, 영원히 고생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무서운 지옥, 그리하여 피할 수가 없는 장소, 영원한 고통이 지속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몇 구절 이렇게 같이 한번 보면서 제가 하는 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 죄 짓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옥이 바로 그러한 것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미혹하는 마귀, 창세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지옥이 불과 유황못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이런 곳이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는 지옥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에는 죽을 수가 없대요. 구더기도 죽을 수가 없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그런 끔찍한 장소가 지옥이래요. 여러분, 소금이 불에 하면 타닥타닥 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주부들은. 사람이 그렇게 된대요. 근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한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까?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각하는 가장 힘든 장소보다 1000배, 10,000배, 아니 그 이상의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분의 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그래서 식물인간으로 지금 요양원에 3년째 누워있대요. 그래서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래요. 지옥과 같대요. 등에는 다 욕창이 났고, 여자분인데 요양원에서 관리를 안 해줘서 뭐 코털이 다 나와가지고 너무 그냥 흉측하다고, 살아있는 자체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훨씬 더 심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느냐?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기준, 우리 모두 천국을 가야 되겠는데 그 기준이 뭐냐라고요. 그 기준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한 거, 우리의 삶이 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죄의 유무가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죄가 있으면 천국에 탈락되는 거예요. 조그만 죄라도 있으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는데 물을 예로 들어보면 이 물 뭐 아주 좋은 물일 거예요. 뭐 약초로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물을 마실 때 얼마나 좋은 물이고 얼마나 좋은 영양소가 있고 하는 거, 그거 따지기 전에 이 물을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있다 하더라도 독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 마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조그만 죄, 독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인간의 비참한 운명이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 죄짐에서 다 산다고 얘기를 들었고, 결국 죽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갈 것은 지옥밖에 없는 것이죠. 옛날에 오래된 전도지가 있었는데 그 전도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당신이 지옥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답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죽으면. 그러면 지옥 가지 않으려면 이 운명을 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노후에 대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노후 대책을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까 2000년 초만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100세 시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공무원에 열광하잖아요. 정년 보장되어 있고 연금이 나오고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이 땅 가운데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인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는데, 여러분, 노후 대책은 있는데 사후 대책은 여러분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사후 대책이 있느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심판받고 죄인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죽고 죽음 이후에 심판에 의해서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거, 이게 운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초청한 것은 이 사실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단순히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사실을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의 운명이 있지만 이 운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청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인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요. 죄인인데 천국 가는 그런 길을 만드셨다고, 그런 법을 만드셨다고요. 특별법이죠. 특별법.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법.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지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업을 막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빚을 못 갚아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좀 돈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빚을 여러분이 대신 갚아주면 그 아들은 감옥 안 가도 되는 거죠. 내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대신 감당하여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그 사실을 통하여 바로 천국 가는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대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인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네요.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길이 이루어진대요. 누구에게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구원받는 길은, 바로 천국 가는 길은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성취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죄의 해독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 아마 잘 믿어지지 아니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에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 변치 않는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만 쓰는 게 아니고 서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 미국, 프랑스, 영국 모든 교회가 이 성경을 동일하게 써요. 심지어 중국과 북한의 지하교회도 이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1945년 8월 6일 날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서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히로시마에는 45년 8월 되기 전 5월 달부터 전단지가 대량으로 살포되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대요. 히로시마 시민들이여 경고합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까지 시내로부터 50km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미 공군. 그런데 이 전단지를 주워 읽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적은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서 피난을 갔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심리전이지, 속이는 거지 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8월 6일 날도 다른 날과 같이 직장 가고 아이들은 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얘기한 시간 8시가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8시 5분 돼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자 얘기합니다. 그거 봐, 우리가 맞았지. 괜히 갔다가는 비웃음 당하고 겁쟁이 될 뻔했잖아. 그런데 8시 10분이 조금 지나서 B-29 폭격기가 2대가 나타나더니 상공에서 물체를 떨어뜨렸습니다. 큰 폭음과 함께 도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상공의 온도는 섭씨 10만 도, 지표면은 3,000도에서 4,000도에 이르는 엄청나게 뜨거운 열로 다 녹여버리는 것이죠. 그 열로 말미암아 23만 1,92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다 죽은 것이죠. 그 중에 3분의 2는 시체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녹아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지금까지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고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이런 경고문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대로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장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그건 다 동일할 것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부터 살아날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인이지만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친구를 통하여, 이웃들을 통하여 이 자리에 초청하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 사실을 전하고 바로 천국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인이지만 천국 갈 수 있는, 지옥 가지 아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인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